예,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철로역정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라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혹시 오늘 철로역정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딴 말씀 전하니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 분노의 폭주를 멈추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또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 이렇게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참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참 그 말씀에 그 깊은 의미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담아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의 기쁨,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좀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하면서 느낀 거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못 듣고 있다, 못 보고 있다.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다 말씀 읽고 다 의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너무나 그건 뭐 제 잘못이죠.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변명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다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성경 보면 그 의미를 왜 모를까? 내가 뭐 도무지 그거는 애들이나 그렇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뭐 나보다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하고 막상 제가 볼 때는 제자훈련 하면서 큐티 말씀 이번에 좀 많이 깊이 있게 다뤘는데 생각보다 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기는 보지만 그냥 본 거예요. 주마간산 말 타고 달리면서 보듯이 성경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아는 척해요. 근데 아는 척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냐면 선입견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소리는 안 듣고 자기 내면에 잘못된 소리를 듣고 성경이 그런 줄 알아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자훈련 16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늦잠 자고 텔레비 보고 놀러가고 그럴 때 제자훈련생들은 16주 동안 더운데 모여서 저한테 쿠사리 먹으면서 성경 질문 똑바로 읽으세요. 질문이 그런 걸 의도하는지도 모르고 뭐 딴 생각하고 딴 대답하고 그냥 내가 막 그 쿠사리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질문을 제대로 읽고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막 제가 하면서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막 나무라면서 했어요. 근데도 어제 말씀 묵상 모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만 딱 나왔더라고. 왜? 다른 분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다 아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제자훈련생 이번에 받은 분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야.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요. 말씀을
들어도 귀는 먹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걸 모르고 다 듣고 있는 줄 알고 다 보고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지금 10절 읽었는데 의미가 딱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모르면 백지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몇 가지 뭐 이렇게 암송아지 하고 암송아지 생각을 쫙 해요 또. 예? 암송아지 또 모르면서 여기 피 뿌리고 이거 뭐 예수피 뭐 보혈 뭐 그리고 또 혼자 생각 막 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암송아지 암송아지 안창살이 맛있나 뭐 빨리 구워 먹으려면 그 뭡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좀 약간 희화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말씀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딱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 맞추는 법을 몰라요. 극동방송 주파수 몇 번입니까? 아시는 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해야지. 예능을 몰라 우리 장로님은. 웃자고 하면 꼭 다큐로 하셔요. 장로님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도 나도 알고 있어서 하고 이렇게 가면을 쓰잖아요. CBS 방송 얼마예요? 주파수를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CBS 극동방송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오후 예배니까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알고 있는 척 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 와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어.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1000번은 했을 텐데 설교 원고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밑에서부터 주 A4 용지가 이만큼이에요. 지금 모양실에 둘 데가 없어갖고 사방에다 좀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다 들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가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늘 그렇게 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쨌든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했어요. 그 부정을 씻는 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시민법, 제사법, 윤리법 이런 거 다 있지요. 그 가운데 정결법도 있어요. 정결법이 있다는 것은 부정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워지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죠. 죄는 반드시 죄책으로서의 형벌을 가져오고요. 죄는 또 죄로 죄 지은 사람을 오염시켜서 부정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우리 영혼이 오염돼 있으면 그냥 더러운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우리 최현정 집사님 쓰레기통 청소하는데 요새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막 쓰레기통 청소하는 게 곤욕이실 거예요. 그 안에 참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쓰레기통에 커피나 음료수 마시다가 반쯤 넣어서 남은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요. CCTV 설치해놨어요. 가짜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목사님이 하여튼 CCTV 설치해놨어요. 여러분 걸리기만 해. 아니 그 여름에 그 안에서 막 쓰레기 반 쇠파리 반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 쇠파리가 낍니까?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쇠파리들이 낍니다. 그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래서 빨리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몸에서 냄새 나는 거 뭐 때문에 냄새 나는 줄 아세요?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 있죠.
무엇 때문에 냄새 나는 줄 아세요? 땀 때문에 냄새 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땀은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무취입니다. 세균하고 접촉이 될 때 땀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세균이 있으면 땀하고 붙어지면, 그래서 몸에 세균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면 냄새나고 쇠파리들이 끄는 거예요. 들쥐들이 끄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로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부정케 된 자들은 반드시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율법이었거든요. 그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결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가 부정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혹 자기가 부지 중에 또는 어떤 의도라도 부정케 됐으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따라 의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죄로 자주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런 제사법이나 정결법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니까 부정을 씻는 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9절에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암송아지의 재.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암송아지는 2절에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요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취하에다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진영 밖으로 가져가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아야 되겁니다. 피를 내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부정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피는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 생명이 불은 부정합니까? 생명이 부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하고 가까이 한 자는 다 부정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냐 암송아지를 피를 낸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는 부정한 일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소실시키는 일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내서 그 피를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공간이 뭐냐면 성막,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지성소, 성소, 성막,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진영, 그리고 그 밖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일을, 정결케 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결케 되어야 될 필요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맞죠? 그죠? 여러분, 짜증 내는 사람 옆에 한참을 같이 있으면 집에 와서 짜증 부려요. 그죠? 네. 욕심 많은 사람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내 안에도 욕심이 많아져요. 음란한 사람하고 막 있다 보면 음란해져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거든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될 필요는 나로부터 내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몸을 씻을 때 다 깨끗이 씻고, 다 씻고, 오른발은 안 씻어. 오른발만. 다
씻었는데 뭐 오른발은 뭐 아우 씻다 보니까 피곤하고 안 씻어. 그러면 몸이 깨끗한 거예요, 안 깨끗한 거예요? 예? 안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거룩함. 자, 그리고, 자, 이 암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피와 그 암송아지 전체, 즉, 가죽과 내장과 똥까지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불사르게 하는데요. 이걸 불사릅니다. 재를 만들기 위해서, 재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은 암송아지의 뭐로? 재로.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암송아지를 전체를 가죽과 내장과 똥까지 다 그 피와 함께 불사르면서 재를 만드는데 거기다 첨가되는 게 세 가지예요. 뭐죠?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요거 다 하나님이 정결함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성전에 백향목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우슬초로 씻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이게 다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암송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케 되어진, 어떻게 보면 정결케 하는 세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은 뭐야? 강력한 세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대로. 예? 여러분, 우리 집에 제가 목욕할 때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그 매지, 타일 매지 사이에 곰팡이 낀 거 있잖아요. 이게 닦이는 거 있지만 안 닦이는 거 있어요. 이게 안 닦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락스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락스를 써서 락스를 그 휴지에다 쭉 묻혀놓고 거기다 쫙 붙여놓으면 뜰 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문지를 놓으면 돼요. 아니 비누 묻혀놓고 문지를 놓으면 딱 되는데 너무 더러운 거는 락스도 필요하고 더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는 물을 강력한 세정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영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 사람! 아유, 다 씻겼어. 아우, 깨끗해. 뭐 이러고 가도, 볼 때는 뒤에 하나도 안 씻은 거야. 여러분, 목욕 다 하고 나하고 쫙 나왔는데 뒤에 여기 거품 그대로 있고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네? 등에 때 밀린 거, 막 그런 거 그대로 있는 거. 네? 그런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세정제를 지금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오염성을, 죄의 오염성을 강력한 세정제,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 재를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에 이제 보관하고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을 씻는 물을 필요로 할 때 이 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을 섞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네.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물은 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냐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광천수, 이렇게 이제 샘 솟는 생수 같은 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모형이죠. 그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이끌어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죠? 이는 하나님 주실 성령을 일컬음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짝을 이룹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것이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는 몇천 년 전에 쓴 전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이제 서로 모여서 짜고 써도 만들기 힘든 말씀, 이게 조합인데, 이게 전혀 만난 사람이 없고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성경을 기록해서 모아놨더니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서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이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전 시대 때 누가 책을 썼는데 오늘 내가 책을 썼는데 딱 보니까 이게 서로 기가 막히게 맞고 있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죠? 별에서 온 그대.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죠, 모형으로.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부정케 된 자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음과, 즉,
시체와 사체와 가까이 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 물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레위인의 임직식에도 쓰였지만 장례에 참여한 자들과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이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있어서 개개인의 정결법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집단적인 공동체의 정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한 번씩 정결케 되어지는 집단 의식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여러분 성경학교 때 집단적으로 여러분 우리 정결케 되는 그런 의식을 한번 치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율례라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도 정결을 해야 법이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제 끝나고 누가 암송하지 않아? 송기성 집사님 전화하십시오. 암송하지 않아. 잡아놓으라고. 아니, 잡으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제가 가서 잡아야 됩니다. 아무나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이런 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많은 닭모가지를 비틀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조그마한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집에서 닭을 잡으면 어머니가 닭을 키우셨어요. 집에, 마당에서. 그러면 그 닭을 한 번씩 잡아요. 근데 닭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모가지를 비틀어서 면도날로 목을 따야 되거든요. 그럼 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닭닭거리고 난리죠. 근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하시면 되는데 아버님은 집에 별로 상관없이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난 개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닭은 안 무서운가 봐. 모가지 잡고 비틀어서 따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 수업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금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정결케 돼야 된다. 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이 민수기 또 중요한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8월쯤에 제가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쯤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한 가지 또 힌트인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합니다. 나름.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니까 은혜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해야지 이런 법은 전혀 없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사실 오늘 악의 폭주도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간략하게 설교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부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도 꼭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문장 이해력의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막 쏟아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못해요. 제가 여기 불을 켜고 계속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불 켜면 우리 새벽 성도들한테 기도 방해되니까 끄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막 부으시면 또 다시 불 켜고 메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들은 제가 새벽에 했지만 주일 강단에 한번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도 부정을 씻는 문화에서 목사님이 내가 뭘 더러운지 어떻게 알지 이러고 또 나를 보고 설교하시는데 참 두고 보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거는 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니까 그죠? 여러분 죄와 죄의 오염과 죄의 형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죄로 오염되면 다 도는 거예요. 씻을 때 뭐 여러분 똥 묻어야만 씻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먼지인데 아유 난 똥은 안 묻었어. 그러고 안 씻어요? 다 씻는 거예요. 다 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율례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암송아지 잡아갖고 죄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 생수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 방식만 바뀌어진 거죠. 필요는 존재하지만 방식은 바뀌어진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부정을 씻는 물은 뭡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부정을 씻는 물은 오늘날 뭘까? 오늘날은 암송아지 그 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씻는 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 예? 수근수근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수근수근 되는 자와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성령이 뭐야? 성령. 예수님의 보혈. 또 답이 다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사실 처음 듣는 얘기나. 근데 성경을 볼 때 항상 습관이 이 부정을 씻는 물이 성령이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든 이거를 다른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가 적용시키면 성령이니까. 그 두 가지 대답이 다 맞는데 정답이에요. 그러면 자, 그 근거를 성경 구절에서 찾아 말씀하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 얘기해 보세요. 대답 안 하면 성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의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다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만 알고 있지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어떤 이해하는 패턴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있거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는 주의 보혈, 그것을 위해서 이 부정을 씻는 물, 암송아지의 죄,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보내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피를 흘려 너희를 깨끗게 할 예수를 보내줄 것이니 그 예수가 오기 전에 너희가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그 예수가 꼭 필요하다는 너희들의 꼭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예수 피야, 예수 피, 예수 피.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예? 나중에 예수 피 2단이 나오면 거기 또 넘어가는 거야. 예, 여기 가까운 교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들어오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고 찾아가서 가까워. 그분이 책을 주더라고. 근데 피에 대한 책, 피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쓰셨더라고, 이분이. 예. 여러분,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과 연결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또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셔도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더 나아간다면 찬송가. 찬송가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자, 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성경에 그럼 지금 이 찬양도 있고, 그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면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뭐 그런 찬양도 있고, 찬양가 26절. 주의 피로 이르는 샘을 참기코 없도다. 그죠?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면 그 피로 씻어 빠지네. 이런 찬양들도, 여러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에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좀 확산시키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죠?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죠? 이게 흠없는 암송아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던 그거,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씻을 때 어떻게 씻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씻어요? 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제자훈련 했다면 그렇게 물어요. 유충동 장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는데 어떻게 씻습니까? 보혈 어디다 두레박에 뜹니까? 아니면 어디다 떠서 씻습니까? 예? 우슬초에 묻혀갖고. 그럼 우슬초는 어디서 삽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제자훈련하면서. 그 대답이 궁숙해지죠. 우리가 알지만 적용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고 하는데, 보혈로 난 씻어본 사람. 보혈로 씻어본 사람 손 들어봐. 보혈로 어떻게 씻는지 아는 사람. 모른다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 에? 다 알아. 근데 몰라.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 맞죠? 부정을 씻는 물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씻냐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이제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뭐 또 우리 장로님처럼 우슬초로 이렇게 이제 또 묻혀갖고 뿌리는 뭐 이런 의식이 있지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 뭐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형이야. 그러면 뭐 오형을 찾아가서 피내갖고 묻혀갖고 뿌려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제가 지금 요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부정을 씻는 물, 그 암송아지구나. 자, 그러면 우리 오늘날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섞어서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구나. 그러고 딱 그러고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야 돼. 그러면 보혈로는 어떻게 씻냐? 보혈로 씻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혈을 씻는다 그러면 막 그거를 퍼포먼스를 보혈 기도하면서 주여 보혈 피 막 그러고 막 씻어요. 막 씻고 막 이렇게 씻어. 실제로 그런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 집회 엄청 많이 다녔어요. 성령의 온갖 신비한 것들이 막 있는 집회들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가면 별 퍼포먼스가 다 있어요. 그때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막 날 씻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씻어 그러고는 막 또 정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막 찬양 한 곡 부르는데 막 더러워졌다가 씻겼다가 깨끗해졌다가 막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회개 찬양 나오면 또 더러워져. 또 씻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씻냐 말이야. 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도 씻을 필요가 있는데 보혈로 씻는다 그러는데 보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씻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삶 속에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이거 좋은 안경입니다. 가서 쓰십시오. 근데 그냥 조건이 다 초점 렌즈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 텐은요 아주 이렇게 유동성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 쓰면 질문이 없어. 근데 이거를 막상 딱 쓰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어지럽고 막 그러면 질문을 하죠. 이거 이상하게 쓰면 어지럽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눈을 깔아야만 보이네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용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하려고 보면, 실천하려고 보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가? 네? 이제 그 말씀이 결국 이제 이 성령이라고 아까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여기서 이제 씻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씻음 받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이 딱 봤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연구하는 쉬운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돼. 영어 번역본들도 쭉 보고,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공동 번역이 보니까 매우 쉽게 우리에게 이해를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이 씻는다는 말도 되고 성령으로 씻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결법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의 보혈로 씻는 방법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씻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 보혈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예표가 뭐예요? 세례잖아, 세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세례잖아. 그 세례가 뭐야?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물로 씻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바로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 거룩한 영으로 정결함을 씻는 기능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할 때마다 받아야 돼요. 죄로 오염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함께 이번에 임한, 그 공동체에 임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니고, 그거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죠? 초대교회 모태가 되는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첫 번째 교회거든요, 이 땅에.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한 공동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세례를 부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저도 혼자 있어 보니까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음란한 생각, 자꾸 우울한 생각, 자꾸 욕심, 자꾸 절망적인 생각, 낙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이 쇠파리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기서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교회라는 책도 있어요. 목욕탕. 우리 함께 씻는 거죠. 대중탕입니다, 여러분. 독탕이 아니라. 교회는 대중탕이에요. 하늘문 대중탕.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함께 다 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 등 밀어줄 테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 밀어주는 사람은 등에 때가 많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 미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빡빡 밀었는데 때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쫙 밀었는데 때가 안 나와.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가 너무 오래되면 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밀어도 안 나.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안 씻고 버티지 말란 말이야. 자주 나와서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는 걸 인정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례, 정결케 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번에 확실히 씻을 거예요. 그죠? 확실히. 한 3번 연속 목욕탕 가면 깨끗해지겠죠? 그죠? 이번에 3번 연속 목욕탕에 오는 날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3일권 10,000원에 모십니다. 3번 목욕탕. 여러분 이 동네 요새는 8,000원, 9,000원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찜질방도. 그래서 모여갖고 찜질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위에 올라가면 찜질방 끝내줍니다, 지금. 올라가 보세요. 찜질 확실하게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찜질이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또 목욕탕 3일, 3번 다 10,000원에 모시니까 여러분 10,000원들 내고 미리미리 예약하십시오. 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여러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 씻겨주잖아요, 그죠? 아이들 막 더러워지면 어렸을 때 제일 힘든 게 애들 씻기는 거였어요. 목 받쳐갖고 애 씻기고, 또 조금 애가 목 가누면 막 버티고 그거 애 씻기고. 근데 애가 싫어하지만 사랑하니까 씻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하나님 뭐 결벽주의자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은 의미는 깨달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말씀 하시는가?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당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깨끗함을 잊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오염되면 또 그 이후에 그 오염으로 말미암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늘 날마다 씻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 피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